마태복음 13장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그런 가르침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농사짓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천국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해서 그 천국의 비밀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 농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농사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사역의 비전을 품읍시다. 오늘 말씀에서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라고 천국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어로 보면 사실은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단어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왕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쓰고 있는 하늘나라, 곧 천국, 이 개념을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단어로 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 그런 개념이 천국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도 그렇고 또 10장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실 때도 그렇고, 이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건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네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네 안에서 실제로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바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인 예수께서 그걸 나타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 또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실제로 임했다, 경험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 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장 12장에는 바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 나라가 벌써 임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후에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눈먼 자, 중풍병자 다 그들을 눈을 뜨게 하고 귀가 들리지 않은 귀를 듣게 하고 하는 모든 역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를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천국 그 복음은, 천국이라는 것은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지금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 임재 안에서 기쁨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맛보고 있고 누리고 있다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를 실현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천국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 혹은 천국 말씀 혹은 그걸 줄여서 말씀이라고 얘기했을 때 1차적으로는 그것이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사람과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천국의 실제고 또 천국의 현현이고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가 경험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병고침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사역의 비전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이 천국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진 말씀을 뿌리는 게 말씀 사역입니다. 그걸 농사로 얘기한다면 말씀 농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농부가 농사를 하듯이 말씀 사역을 하는 건데, 우리가 뿌리는 이 씨앗은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그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굉장히 함축적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건 굉장히 함축적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의 실제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걸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합시다. 입만 열면 우리도 예수를 알립시다. 일제시대 때 최건능이라는 한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일본 순사한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할 때, 고문을 당하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비명을 외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비명 대신 예수를 외쳤대요. 그러니까 때리면 예수, 또 막 더 아프게 막 고통을 쓰면 예수 하고 이렇게 외쳤다고. 네 놈은 어째 맨날 예수만 외치느냐. 그분 말씀이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는데 나를 건드리면 당연히 예수 외에 나올 게 뭐가 있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야말로 저는 천국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예수가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정말 그분에 대한 그분의 임재의 실제가 항상 내 삶에 느껴져야 되고, 어디를 가든 그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그리고 그 속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삶의 실천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말씀 사역은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고 또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사역의 비전을 다시 한번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가르치는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으로 그 안에 가득 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바로 그 위대한 일들에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 씨앗도 뿌려지게 되면 그 조그마한 것이 그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신기해요. 그런 신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건 막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 최고 100배, 최소 30배 이런 결실들이 일어나는 걸 그렇게 생각하면 흥분되는 거죠. 농부들도 씨앗을 심지만은 나중에 그걸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흥분된 마음으로 농사를 짓듯이 우리도 우리가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예수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변화되고 누군가의 인생이 기쁨으로 넘쳐나고 누군가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군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위대함을 깨달았다면 오늘 말씀 사역에 여러분이 비전을 품고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사역을 실제로 행합시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의 그 12 제자들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줄 때에도 그들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사역을 할 때 현장이 얼마나 험하고 거칠은지에 대해서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여러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데는 길가, 어떤 데는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이 네 가지의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하는 사역의 현장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크게는 우리가 교회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성경에서는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에요. 마음. 그래서 그 밭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음밭이라는 것이 길가 같은 것도 있고 돌짝밭 같은 것도 있고 가시밭 같은 것도 있고 좋은 밭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좋은 밭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길가, 돌짝밭, 가시밭일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25%의 4분의 1의 그런 확률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내가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네 사람 중에 하나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변화를 일으켜 정말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실은 이 네 가지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큰 틀에서 깨닫는 자와 깨닫지 않는 자. 그러니까 처음 이 말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23절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해서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는 깨닫고 누군가는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그럼 깨닫는 자는 누구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즉시 이해하고 확신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늘 바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분을 인정하지도 않고 아무런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분을 내가 이해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있고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우리가 그런 마음 혹은 심리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과 좋은 밭을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하나는 길가는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고 좋은 밭은 깨닫는 자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돌짝밭과 가시밭은 그 특징이 돌짝밭은 처음에 기쁨으로 받아들이되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라는 점,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밭은 뿌리가 내리긴 내렸는데 이것이 더 기운을 받아서 쫙 자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 일단은 사람 마음이 문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삶을 삽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그렇게 잘하는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고 또 봉사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또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생각하지만 약장수한테 왜 넘어가느냐? 그 사람들은 사람 마음을 여는 법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흥미로운 것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혹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거기에다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차를 타러 가는데 이제 차표를 끊고 시간이 남아 있어서 거기 약장수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신기한 동물을 하나 갖고 왔는데 고슴도치예요. 근데 뭔가를 이렇게 딱 덮어놓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흥미를 유발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흥미를 딱 가지면 살짝 또 덮습니다. 그리고 막 자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나는 궁금해 죽겠는데 그 고슴도치를 한번 보고 싶고 거기다 막 먹을 것도 주면서 먹는 것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 흥미로워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좀 흥미를 가질만 하면 덮어버리고 감추어가지고 자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지혜롭게 사람들 마음을 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를 합니다. 우리도 이 위대한 말씀 사역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길가 같은 닫혀진 마음을 열어 제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친절을 행해야 되고 또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더 착한 일들을 많이 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게 하고 또 예수에 대해서 열리게 해서 최소한 그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은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들었다면 그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돌짝밭 같은 데는 뿌리가 내리더라도 땅에 깊이 박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하게 되면 햇빛이 비치고 쬐면 금방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이 예수 믿게 만들고 교회를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건 이건 정말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돌보는 사역을 교회의 말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잘
돌봐서 그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문제는 뭐냐면 환난과 핍박이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이 환난과 핍박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 지금까지 일요일 날이면 놀러 다니고 뭐 내 편하게 쉬고 잠자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어떤 사람은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 변화가 힘들게 또 거부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환경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오히려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통해서 오히려 더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옆에서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에서 잠자는 거하고 예배 드리면서 기쁨을 얻는 거, 어느 것이 더 좋냐? 난 집에서 잠자는 게 더 좋아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배를 드렸을 때의 기쁨과 거기에서의 감격과 또 은혜를 받는 것이 있다면, 내가 왜 잠이나 자고 있는 것보다는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준다면 그들은 뿌리가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뿌리가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나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나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아주 그 시간을 통해서 둘도 없이 다시 한번 다시 이런 기회는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시간에 은혜를 받게 하고 그 시간에 깨닫게 하고 또 그 시간에 정말 어떤 긍정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서 얄팍한 뿌리가 아니라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사역을 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뿌리를 내립니다. 잘 내려서 아주 튼튼하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게 또 뿌리가 자라고 나아가게 된다고 해서 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일단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오게 되면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서 그 영혼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헌신과 고백을 하게 해야 됩니다. 헌신과 믿음의 고백,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침례의 행위, 침례를 받게 만드는 거, 이걸 가르쳐서 밖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읽는 습관을 들이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읽는 습관이 몸에 배일 수 있게 매일 같이 만나서 매일 같이 성경을 같이 읽는다든지 또 읽는 것을 하게 하고 점검해 본다든지 함으로써 이게 되림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뿌리가 내려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해서 매일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같이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또 기도하도록 하고 했는지 확인해보고 체크함으로써 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을 받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있으면 그 19절 말씀에서도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가 버렸다고 말하는데 이 원수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 믿게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원수와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도 기도로 싸워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대에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예배드리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돌봐주고 이끌어주는 것, 그렇게 해야만 옥토가 될 수 있고 좋은 밭이 돼서 잘 자라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늘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닥치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시험에 해당되는 것이 가시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일상생활에서 오게 되는 시험, 유혹,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맥이 빠지게 만들고 잘하던 성경 읽기도 소홀히 하게 되고 꾸준히 하던 기도 생활도 약화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예배가 흐지부지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잘 자라다가 갑자기 말라져 비틀고 시들시들해져가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우리 말씀 사역자들은 정말 각별히 기도를 하고 그런 문제를 함께 이겨나가고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자꾸만 은혜를 더 불어넣고 성령을 불어넣어서 그 기운에 막히지 않고 그 기운을 뚫고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뜨겁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게 되면 그런 것들이 찾아와도 시험거리들이 다 우리를 막아서지 못하고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할 때 우리의 현장을 이해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공을 들여야만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그의 삶이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사역의 비전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속에서 정말 현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함으로써 정말 이 말씀 농사가 잘 이루어져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변화를 일으켜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슬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거리들 끊임없이 돌발하게 되고 사탄의 역사, 곧 악한 자가 와서 계속해서 역사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한면으로는 그 악한 자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또 한면으로는 바로 그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고 함께 이끌어주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해야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수고와 노력을 하다가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일의 숭고함을 깨닫고 가치를 안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바로 세우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말씀 사역의 현장에 투입이 되고 그 속에서 사역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자들은 지금 현대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현대 사회를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연구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사람들이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고 무엇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있고 무엇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지를 연구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힘써 갖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을 하려면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도 이해하고 사람의 성격도 이해하고 사람을 연구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훈련반에서는 바로 사람의 기질 또 성격, 특성들을 이해하게 하고 그것들에 맞춰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책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현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이 도시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이 나라의 영적인 상황,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거기에 가장 적절하게 마음을 열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든 여건과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돌봐 나가는 그런 사역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는 이 말씀 사역의 능력을 일으켜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그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느끼고 감사하게 느끼면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두면 안 되고 이걸 자꾸 증대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농부가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자라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땅을 돌보고 풀을 뽑고 각종 일들을 하듯이 우리도 말씀의 능력이 막힘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을 늘 다잡고 같이 비전을 외치고 해나가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100배, 60배, 30배 그냥 결실이 가만히 있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냥 허공을 치는 듯 그렇게 사역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찾아서 오게 될 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배움 속에서 자라가 나가는 것의 기쁨과 가치를 안다면 만사를 제치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나타날 텐데,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만사를 제치고 사람들이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러 나올 텐데, 그래야만이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날 텐데,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면 은혜가 이뤄지고, 은혜가 없으니까 더 기도도 안 하고 또 말씀에도 더 관심을 잃어버리고, 이러니까 더 또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메마른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것이 폭발적으로 증대되어져서 확대되어져 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한번 일으켜 봅시다. 이 능력 기도회를 통해서 나 하나 기도하고 은혜 받는다라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켜 보자고요. 같이 기도하자고 권하고, 같이 은혜 받자고 권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고 권하고, 이 운동을 일으키듯이, 붐을 일으키듯이 뭔가를 일으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기도하러 오시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하자고 같이 동참을 시키기 바랍니다. 또 나 혼자 말씀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함께 말씀을 배우자고 이렇게 독려하고 함께 그 붐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나 혼자 받을 때도 기쁘고 좋았지만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더 은혜가 나타나고 더 능력이 나타나고 더 기쁨을 얻게 되고 더 막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이런 활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다면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처음 어떻게든지 불을 붙여보려고 한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불씨를 붙이고 불을 막 숨을 불어넣으면서 부채질을 해가면서 불을 키우고, 이게 불이 붙어서 확 타오르면 막 생장작도 갖다가 쳐놓으면 거기에서 막 더 그것도 태워낼 수 있는 강력한 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에 달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이 기도에 참석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축복이에요. 너무나 큰 은혜고, 이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만들어 봅시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인 기적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마치 이 씨앗이 이게 정말 그 큰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이 씨앗이 그런 일을 이뤄낼 수 있을까? 믿기지 않지만 땅에 심고 물을 주고 가꾸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 그것이 씨앗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서서히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싹이 나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고 결실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도록 그 운동을 일으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곳곳에 생명의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실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도 지금 가을 되니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십시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온갖 종류의 생명의 씨앗들이 제각각의 온 천지에 뿌려지게 되고 그것들이 내년 봄이 되면 다 또 자라나고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는 이 생명의 씨앗들이 열심히 뿌리고 가꿈으로 인하여 능력이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풍요로운 교회 또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우리도 이 금요 능력 기도의 시간에 간증하는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정말 말씀의 능력,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예수님이 내 속에 어떻게 들어와서 뿌리를 내렸고 내가 자라게 됐고 결실하게 되었는지를 간증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변화를 일으키고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서 그것들을 간증하는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가 말씀 사역에, 말씀 농사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